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첫 마디가 늘 인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여러분들에게도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근데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암이 발견됐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의사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의 가족들도, 그의 친족들도 다 이제는 3개월 뒤에는 이 사람이 죽는다. 3개월 뒤에는 나의 남편이 죽고 우리의 아버지가 죽는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 좀 한번 만납시다. 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어차피 죽을 놈인데,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전처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도 그렇고, 자기의 아내도 그렇고, 자기의 친족들도 그렇고,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다 자기를 향해서 너 죽을 놈, 너 죽을 놈,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사는 놈, 너 죽을 놈 그랬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이 너 살롬, 너 살롬.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놈 그러는데 살롬이라는 거예요. 살롬. 너는 죽지 않고 너는 산다는 거예요. 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살롬이다. 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살롬이다. 죽지 않는다. 나는 산다. 그래서 그 길로 그 목사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생명이 연장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됐다는 거예요. 그의 바람대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절망이 없다는 것, 절망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과 인내는 연다는 그리스도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이 내용도 한 여인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부르짖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든 그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많은 빛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장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는 더욱더 가장이 죽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절망 가운데 처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맞벌이 하면서 생활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가장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어쨌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죽은 절망 가운데서도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빚이 많다는 거야. 빚이 많으니까 그 빚 빌려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돈을 갚든지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나온 일들은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온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권고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 보세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세요.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안고 내가 실험해보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더 힘들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더니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시로 나가고 쏟아내고 해결받고 이런 해결 공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자존심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소심함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거대한 산처럼 험산줄령처럼 내 앞에 바다처럼 넘실거리는 파도를 치면서 내 앞에 언습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얘기지 못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도와 간구의 힘이에요. 간구의 힘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쉬게 하리라.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한 55년을 통치한 왕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예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장들을 제사장되게 만들고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줬던 그 신앙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재건하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만들고 하나님 전 뜰에다가 이런 점술 치는 사람, 점하는 사람, 이 박수들, 요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아수르로 하여금 징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저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그때 그가 그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므낫세 왕을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다시 왕 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므낫세 왕이 회복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 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생님 당신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 경외한다는 이 단어, 이 사건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도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남편이 죽어야 했단 말입니까? 왜 내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왜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빚더미에 쌓였냐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 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결과가 이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러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지금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신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남편이 죽었습니까? 왜 빚은 많습니까? 왜 내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고 합니까? 그거잖아요. 이 여인이 이토록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에게 나와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 남편이 그만큼 신앙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경외한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정당한 요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 그 중에 한 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명예와 부까지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디모데의 아들 서경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 메시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뜻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경외하오니 나를 돌아봐 달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요? 예수님이 부르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묻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경외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런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여기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당당하게 그 지금 내 앞에 와서 부르짖는 여인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엘리사가 체험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해서 만난 그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했던 역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사를 따라다닐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베들로 갈 것이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 아니요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제는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겠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럴 때 엘리사가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엘리사가 다시 나는 이제 요단으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기 머물라. 그랬을 때 엘리사가 아닙니다 선생님. 나는 죽어도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을 때 예 하고 베델에 머무르고 여리고에 머무르고 그리고 요단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이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너 따라다녀 봐야 이제 선생님이 올라가실 건데 너 헛걸음하는 거야. 너 국물도 없어. 그런데도 나도 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열왕기하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엘리사가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능력에 배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자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면서도 이 엘리사가 자기를 죽자고 따라오는 그 엘리사에게 그 영감의 갑절을 주잖아요. 물론 자기가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자기 스승님 그한테 받은 그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체험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안고 찾아온 그 여인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는, 부르짖었더니 호소했더니 당당하게 요구했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경외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이 말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섭다는 의미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내가 갖는다.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림. 이게 경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행동 못하는 거예요. 절제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려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이성을 꺾는 거예요. 내 아집을 꺾는 거예요. 내 에고즘을 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모습에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납작 엎드림,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내 생활을 죽이는, 나를 억압하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호소하듯이, 부모에게 호소하듯이, 부모에게 요구하듯이, 부모님에게 내 사정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면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엘리사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복의 통로. 저수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고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요. 저수지에 있는 물이 결국은 이 파이프 통로를 통해서 물이 우리 집에 쏟아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중간에 역할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자, 질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통로가 되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복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그 은혜 응답을 듣고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답답함이 없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여인이 간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곤고함을 호소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주셔서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 소망의 삶, 회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